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며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불멸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또 기쁨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분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고요, 또 하나는 누룩을 삼가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장과 1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인상적인 기적 활동들, 즉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들 바로 뒤에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본 단락이 따라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엄청나도 큽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영적 상태를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서로 신학적으로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분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파가 예수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역설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요, 그 수많은 기적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행해진 그 표적과 그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며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그 어떤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원한 것은 그렇다면 진정 무엇이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그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요구를 하는 그 자체가 진실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마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창조를 통하여서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더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한 불신앙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빛깔을 보고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아니면 내일 맑을 것인지 예측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의 그 날씨만 보고 다음 날의 날씨를 예측했었습니다. 이 모습은 일상의 현상을 읽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현실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였던 시대의 징조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구속사가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요즘 경기는 어떠한가, 달러는, 환율은 얼마나 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정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교회의 영적 온도는, 경건 온도는 어떠한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살피고 있습니까? 분별력은요, 절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정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릴 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 나온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반복으로 자신의 순환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결정적인 표적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기적을 그리고 표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너희는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문제구나 라며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한 것, 빵을 가져오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전체를 변질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전체를 바꿉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계하게 하신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회식적인 것이고요,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세상적인 합리주의와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교만이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타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보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건너편에서 기적으로 얻은 그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제자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요? 우리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보지 못하는 적은 있진 않은가요?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위험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상이 그러한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깨달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왜곡입니다. 누룩입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 복음에 우리의 인간의 공로를, 우리의 노력을 더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보다 체험을 더 강조하는 것, 말씀보다는 분위기를 더 강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수많은 경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새벽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국 누룩에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 안의 교만, 내 안의 불신앙적인 모습, 내 안의 형식적인 온 신앙에 병들게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표적을 더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미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의 신앙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의 누룩은 없느냐? 너는 너의 신앙 안에 사두개인과 같은 형식적인 계산의 누룩은 없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때론 원합니다. 내 상황이 단번에 바뀌는 강력한 표적을 구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이며 사랑의 선언입니다. 구원의 완전한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우리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 더욱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식고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표적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표적은 우리를 잠시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서기를 원합니다. 더 큰 기적을 바라기보다, 더 큰 기적을 구하기보다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는 경건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날씨를 잃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시대를 잃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작은 누룩도 경계하며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 서로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지며 우리가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흔들립니다. 세상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세상 현실을 우리가 읽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고 새로운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하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르짖는 기도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올려지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